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1849년 8월 12일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로버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이 실수의 연속이다 했어요. 실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나 진정한 성공자는 아니다. 인생은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만회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혁혁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은 실수들을 하면서도 실수를 만회하는 사람, 실수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훈은 갖고 염려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도 다시 시작해서 승리를 이끌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실수는 더 지혜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했습니다. 그가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또한 실수 속에서 보완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결과 자동차의 왕이 될 수 있었죠. 우리가 실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가장 큰 실수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헨리 포드는 실패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참패 이후에 좌절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이 여호와는 5장 마지막 부분에 칼을 들고 나섰던 군대 총사령관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도 실패와 좌절의 늪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큰 용기로 다시 일어서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에서 실패당한 뒤에 백성들과 함께 마음이 꺾였습니다. 그 큰 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그가 아이성에서, 아이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꺾였죠. 그리고 앞에는 31개의 성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는데 저 31개의 성의 군사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지? 길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전부 마음이 꺾였죠. 포기한 상태. 우리가 이 작은 성에서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31개 성을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낭망하고 좌절했던 그들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의 마음도 꺾였던 것이죠. 마음이 꺾일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진단해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그 과거에 대한 실망과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용기 있게 나갔는데도 패배했는데, 실패했는데 미래가 나에게 보장된다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실패 때문이라고 실망하고 미래에 또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주님은 이 두려움과 놀라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찾았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몇 번 나올까요? 부흥 강사들은 365번 나오니까 매일매일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365번 나오는가 바이블 웍스를 통해서 또 바이블 렉스 나오죠. 거기에 딱 치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딱 치면 몇 번 나오는가 쫙 뜨는 거예요. 몇 번 나올까요? 63번 나와요. 요즘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요, 연합군과의 전체 전투 상황에서 패배를 당하고 난 뒤에 혹시 그들의 침공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거든요. 창세기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때 어떻게 가나안에 있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그것이 가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꽉 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상황을 바라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족해요. 걱정이 가득 차요. 아유, 어떻게 할까?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에 잡다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환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내 옆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천지의 창조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에 놀랄 일이 있지만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이 말씀을 우리는 신비에 새기고 상황과 환경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고 놀랄 일, 특히 축구 선수들 가운데 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은 전체가 다 크리스찬이 될 정도로, 카카 선수 같은 경우는 골 세레머니가 뭔지 아세요? 쫙 골을 넣고 나서 두 손을 바짝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골 세레모니를 하는데, 우리 한국도 그런 거는 이제 중지시켰죠. 그런 거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 하여튼 이상한 방법으로 일단 맡게 되죠. 근데 그런 훌륭한 선수들, 믿음의 크리스찬이면서 믿음을 가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축구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크리스찬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내가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상대 선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골을 넣을 것인가? 이건 염려와 두려움이 꽉 몰려와요. 그럴 때에 참 신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 중에도 그렇지만 세계 성악가 파바로티 이야기 가운데 그가 어느 날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의 공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인인 자기가 이제 어떻게 훌륭한 사람들이 노래를 하느냐 보기 위해서 참여했는데, 그 유명한 선수가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신인인 자기에게 노래를 좀 부탁을 노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청중들은 신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그 성악가를 보기 위해서 소리를 들고 왔는데, 대타로서 신인 파바로티가 서니까 거기 양이 차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래도 끝이 났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기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무대에 서서 노래를 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힘이 빠졌지 않겠어요? 근데 2층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아들이 아빠 최고예요 하는 소리를 했어요. 청중들이 멀뚱히 있다가 그 소리에 모두가 다 감동을 입어서 다 일어서서 박수. 거기에 파바로티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후에 세계적인 성악가의 거장이 되고 나서 고백하기를, 제가 그 처음 무대 위에 설 때에 제 아들과 청중들의 격려의 박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니겠어요? 격려 중에 최고의 격려는 바로 이 주님의 격려입니다. 사람들이 격려해줘도요, 사람들은 용기를 가져요. 힘을 얻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격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최고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용기가 크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질병이 허덕일 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기도해줘도 힘이 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은 내 심장을 찌르고 나를 위경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놀라운 격려의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제일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위로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준 뒤에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지침의 말씀을 주세요. 위로만 하고요, 지침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뭔가를 위도 없고 용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황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정한 인생의 지침서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하고 난 뒤에 다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지침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침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번에는 전번처럼 3,000명만 보내지 말고 60만 전부가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또한 매복작전을 지시하셨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지난번 전투에서 이기고 기구만장해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무렸던 그들의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아이성 전투 자그마한 성의 사람들이 승리했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기구만장해 있었어요. 기구만장한 아이 사람들은 이제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에게 아이 사람들의 기구만장한 그런 어떤 자만심을 이용해서 전투를 진두지휘하세요. 전투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작전이 뭘까요? 매복작전입니다. 매복작전. 승리에 붕 떠 있는 사람은요, 판단력이 허래요. 뭔가 붕 떠 다 된 것처럼 붕 뜨면요, 판단력이 분별이 흐려져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실수해요. 그걸 이용한 거죠. 여러분, 뭔가 되더라도 끝까지 상황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돼요. 또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지침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아이성은 불태우고 전리품은 이제는 다 취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여리고성에서는 그들을 진멸하는 헤렘의 기본터로서 전리품까지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가니가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넘어진 거죠. 조금만 그거 참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 특별한 선물로 준비하고 있는데 뭘 그래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욕심으로 취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며칠만 더 기다리면 아이성에게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인데 주님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최선의 선물로 준비하셔서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신 분인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무엇이 아까워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순종만 하면 특별하게 준비하셔서 다 포장까지 해서 선물로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는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커버 박사는 어릴 때 다리 부러진 경주말 한마디 값에 팔린 노예였는데 노예로 팔려가던 그런 인생이 커버가 후에 땅콩 박사가 되어서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들이 커버 박사에게 땅콩에 대한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었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고. 커버 박사가 그 의원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성경에서 얻었습니다. 성경이 땅콩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땅콩에 대해서 말한 것은 없지만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지혜를 적해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땅콩을 잘 김장해서 이렇게 풍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땅콩에 대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직접적인 육성은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뒤에 가장 행복하고 고장 없이 잘 쓸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00년 동안 모세부터 요한 시대까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목회도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심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대로 사셔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지침대로 살면 가정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게 되면요, 아무리 고가의 제품도 그거 무시하면 고장나게 되고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딱 요약하면 어떤 메시지일까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성경에 인생은 죄인이고 인생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 지복을 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파괴되어서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저주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복잡하게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써가지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말하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복잡하게 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생의 삶의 지점, 굽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그 병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있어서 손자병법을 읽으라잖아요. 36개 법, 35개. 마지막 36개를 도망치는 게 36개인데. 인생을 사는 처세술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우리의 처세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터질 때에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샘플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이걸 우리가 읽지도 않고 모른 채 인생을 산다. 그는 눈을 가리고 밤길을 걸어가는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갈게 되면 눈을 가리고 밤길을 안 가보세요. 구덩이가 붕 빠지지요. 먼 데 있으면 머리가 박혀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나게 되지요. 망가지고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그렇게도 주님은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일러준 이 지침서를 잘 숙지하고 읽는 것으로 지식에만 담지 않고 체득화되어서 삶의 상황 속에서 나가. 그러면 너가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라.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나타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모사, 그분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성경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말씀을 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주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도 넣는 것은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노력은 우리가 입력해 놓으면 그것을 상황 진리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믿음으로 막아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비를 붙이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마귀가 공격할 때, 주의 길에 빠질 때에 말씀이 돌아서 공격을 하며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거짓말시켜서 미혹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서 못 보는 게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의 땅에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그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이 나가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미혹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어린아이를 잘 꼬이는 것이 사기꾼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른들에게 달려들었다가는 당하니까 잘 안 달려들어요. 우유 줘서 사탕 줘서 꿰어서 데리고 가고, 그런 마귀에게 당하는 인생 하지 마.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한 뒤에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침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면 잘 되는 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왜요? 그 지침서를 무시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깨어진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인생 전체가 날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세요. 아이가 머리 깨져서 돌아오면 누구 마음이 제일 아플까요? 부모 마음이 제일 아파요. 우리가 여기 터지고 저기 깨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당하면 이 바보야, 왜 아빠 말 안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속상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늘 아버지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지혜롭고 바로 살면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라고 하는 그런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뭘까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노라. 그죠? 주님의 약속은 항상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약속을 차지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면 우리에게 성공이 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내게 주었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전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됩니다. 저 다른 집사님에게 넘어가 버려요. 저 집사님은 믿음으로 나가요. 그 사람이 차지합니다. 구원의 은총은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 거저 주시는 베푸는 은총이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추종한 그 다음 세대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더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몇 구절이나 기억하고 내 삶을 지키시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저 길 건너 저 교회의 사람들이 다 찾아버려요. 저 다른 권사님이 찾아버려요. 그걸 왜 빼앗겨요? 다 불신앙 때문에 저주와 고통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의 첫 공경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금방 떨다가 실패한 거예요. 금방 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금방 떨었기 때문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금방을 떠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성령의 검을 차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저 군대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저 용사들에게는 성령의 검이 없다. 무기도 없다. 마귀가 상대편이라고 한다면 그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 안 합니다. 날카로운 예리한 칼을 차고 있는 저 용병들을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 인생에 성령의 검을 잘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딘 칼이 아니라 날카로운 검을 날마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신자들이 승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환경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부름도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의 배고픔도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가 풍부도 감당할 수 있고요, 가난도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의 존귀함도 감당할 수 있고요, 비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승리에 근거해서 담대하라고 하셨으면 담대한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내 계산들을 볼 때는 불안한 것 같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가는 거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기뻐했고 자기 자신이 순교할 것 같아도 기뻐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래전 미국 뉴잉글랜드 시골에서 이런 사람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새 집에는 우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전문가에게 우물을 파달라고 했던 거예요. 우물을 좀 잘 파주세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다 단장하고 난 뒤에 집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어요. 꼭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우물은 매일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라고 부탁해요. 주인은 그건 나 할 수 있다고.
매일 펌프질할게요. 물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펌프질하니까 물이 또 오고 내일도 또 펌프질하니까 물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물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한 번은 여행할 일이 있어서 물이 잘 나오니까 당연히 잘 나오니까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물을 펌프질하라고 그걸 잊고 그냥 여행 갔다 왔어요. 여행 갔다 와 보니까 다시 물을 먹으려고 물 펌프질하면 펌프질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전에는 잘 나오던 물이 이제는 안 나올까?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었던 거예요. 주인님, 제가 마지막에 부탁했던 그 말씀 기억하세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한 말씀 기억하세요? 잊었다고. 왜 안 하셨어요? 이 우물은 여기에서 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광천수,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가 끊어진 것입니다. 깊은 지하수관과 연결되어 있는데 매일 펌프질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지하수 강물이 지류를 통해서 당신 집 우물로 흘러 들어옵니다. 매일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우물이 마르고 물길이 끊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이 나오는 원천은 당신의 우물이 아니라 지하수 강입니다. 왜 잊지 않습니까? 이제는 절대 잊지 마세요.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풍성한 지하수입니다. 풍성한 지하수. 우리는 매일 지하수 강에서 믿음의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펌프질해서 신선한 우물물을 마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펌프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을 펼치면 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펌프질을 하셔요. 하나님의 생수를 늘 마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는 실망의 시대입니다. 실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은 두려운, 지금도 보면은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까? 방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시대에 방황하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정력 낭비하지 않고 후회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현재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네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붙잡고 늘 생수를 마시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